자, 오늘도 말씀 사랑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했는가 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단란하고 아름답고 그런 장면인데, 또 이따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걸 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영접의 의미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그러셔야 했는가.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우리의 인생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 속죄의 피가 될 수 있었죠. 자, 어떻든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과정에서는 이 마리아가 헌신을 해서 가능했어요.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럴 때 마리아가 거부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지는 못합니다. 오해받고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도구로 드렸죠. 또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자기하고 약혼, 정혼, 그 당시에는 약혼이 결혼과 거의 같은 의미고 결혼식은 단지 일가 친척을 위한, 또 동네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혼한 마리아가 듣자 하니 배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잉태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와라. 그리고 그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게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요셉 역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들의 삶을 굴복하고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이 가능했죠. 자,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사야 9장 6절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과는 다르다. 우리에게 한 아기로서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건 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 태어난 아기는 아닌데, 그러나 인간이 돼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고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 잔뜩 들어있고 신학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단 사설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다 실려 있어요. 보세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대요. 애기인데 그 애기가 어떻게 정권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메시아 왕국의 정권을 그가 그 어깨에 메고 있대요. 연약한 애기 어깨. 아기를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 짐승의 우리 안에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강보로 쌓여서 누워 있지만 그분의 그 작은 어깨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정권, 왕권이 메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다 상담하고 조언하고 위로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묘자 모사라 그래서 좀 어렵게 돼버렸는데 그는 우리의 카운셀러다. 그분은 원더풀. 도대체 그 기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모든 면이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그는 기묘자고 원더풀한 분이고 모사다. 카운셀러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 기도로 하려고 하면 해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해결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카운셀러다.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태어났는데 애기인데 그것도 아직 장성해서 뭐 멋들어지게 왕복도 갖춰 있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폼재고 있으면 그냥 흥분해서 이렇게 약간의 지나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같이 함께 있는 기간이 길지 못해요. 저 같으면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는 못 듣고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는 못 보고 아버지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인간의 아버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언제까지나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이 늙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고 간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강을 누렸던 분이고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재난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이번에 뭐 백두산 화산폭발하는 영화 나왔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실제로 백두산이 터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아기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기인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상담 못할 내용이 없는 그러한 카운셀러시고 그리고 그 기원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러한 원더풀한 그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곁에 모시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저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화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께 드릴 그러한 예물들을 준비해 와서 드렸지요.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 베르사유 궁전 가보세요. 문부터 해서 황금으로 전부 치장을 하고 들어가면 금투성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다 해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고요. 유향과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미이라를 만드는 때 쓰는, 물론 아픈 환자에게도 씁니다마는 미이라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방부 역할이 있고 향을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왕께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분이라는 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걸 알고 그 장례를 위한 향품들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악인데 보좌에 앉아있는 새로 등극한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기한테 분유를 사가지고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기저귀 사들고 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예쁜 옷 사가지고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아기한테 가는데 황금을 갖다 드리고, 물론 요즘 같은 금값이 천정부지니까 좋아는 하겠죠. 그러나 거기다가 장례를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 놓고 엎드려 절하고, 참 기괴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정확히 필요한 일을 그들이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그래서 환영받으셨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도 또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기 백성 삼고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대들고 뭐 별 짓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것이 없으셨던 분이다. 첫째로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다 자기 본고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올려라.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본고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갔는데 벌써 여관은 꽉 차서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도 빌릴 수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얻은 장소가 짐승 우리예요. 짐승 우리에 겨우 장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결국 출산하게 돼요. 며칠 있다가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려고 생각하고 빌렸겠죠. 여기서 아기 낳으려고 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여관에 있을 곳이 나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출산을 해서 그 아기를 강보로 쌌어요. 지금 저기는 대충 그려놨지만 손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놓고 꼼짝 못하게, 그것도 또 소금을 뿌리고 부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싸놓는 게 그 당시 관습이래요. 그럼 아기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이렇게 꽉 붙들어 매주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어디다 뉘었냐면 구유에다 뉘었어요. 여기는 나무로 구유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짐승 구유는 돌로 깎아서,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유럽 가보시면 알지만 온통 집이고 바닥이고 다 석회암으로 그렇게 해놓지 않아요? 구유도 돌로 된 구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돌구유에 뉘어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럴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세마포로 쌓여서 돌무덤에 뉘어놨던 그 모습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세마포로 돌돌 쌓여가지고 머리까지 수건으로 덮고 돌에 파놓은 무덤에 들어갈 그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셋이 있는 단란한 가족 사진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장면에 가까울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뒤에 설교 준비하면서 뒤늦게 구하면서 이 사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겨우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나셨는가. 짐승이 있고 볏집이 널려 있고 이 상황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가지고 설교들 많이 하십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계실 자리가 있느냐. 이러면서 설교자들이 핏발을 올리면서 소리 지르고 많이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물론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점점 그 자리를 슬며시 메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보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하죠. 이 가사가 찬송가 2개로 돼 있어요. 근데 높게 시작되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낮게 시작돼요.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손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이후에 누이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그렇게 구유에 눕혀주셨고, 또 나중에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 후보생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 하나 없으셨다는 거예요.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었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라났던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벼랑 끄트머리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서 빠져나가시죠.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뭘 좀 안다고. 저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도 목수 아니냐. 그 동생이 누구누구고 누이도 우리 가운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처럼 행세를 해? 그러고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형제들도 주님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사람도 그렇고 주님의 형제들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 주님의 형제들은 회개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기들이 안다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안답시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학 공부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갈 때도 우리 천안 목사님이 매형 조심하세요.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므로써 오는 교만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습관까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잘 때는 코를 고시는지 안 고시는지 다 알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늘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또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왜 그랬습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도록 수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수평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걸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는 게 종교인데 이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권세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성전을 와서 정결케 한다고 다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못 받기로 결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가 잘못 나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로마 제국, 공산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바톤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첫째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고 그러고 로마 제국에 퍼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도리와는 성 극에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없다 그러고 종교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유토피아 건설의 장애물이다. 이러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끝없이 비판했어요. 소련이 그랬고요. 또 중국 공산주의가 서면서 그랬고, 또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로 국민 전체의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가 또 들어와서 그랬지요. 그리고 또 근본주의 이슬람, 그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미워하는 두 큰 집단이 있는데, 첫째는 유태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기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박멸하려는 그런 거예요. 대표가 IS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거절과 박해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세력에 의해서만 박해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교회에 의해서도 문 밖에 밀려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계세요? 문 밖에. 누구 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이것만 딱 떼가지고 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로 많이 활용해요. 그것도 옳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노크할 때 문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임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건 문맥상에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신기하게도 7교회 그 모습을 잘 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준다. 선교해라 이거야. 온 세계 만방까지 활짝 열고 선교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데, 그 시대가 바로 19세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막 밀려 들어오고 전 세계가 기독교 전파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 속에 자칭 부자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교회죠. 지금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가난하고 눈멀고 처량하기 그지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이지러진 교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고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두들기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20세기, 21세기의 교회가 점점 이런 모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신학만 난무하고, 그래서 그놈의 신학도 다 사탄의 신학이 영향받은 신학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 많은 분이라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들여보내서 활활 타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그게 요즘 신학이에요. 지옥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신학을 지금 현대교회가 벌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 실제로 기도했더니 뭐 암이 떨어지고 나았다든지, 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뭔 홍해를 갈르냐, 물이 좀 빠지니까 갈대밭으로 절퍽거리면서 간 거지. 그리고 뒤에 오는 군산 물이 들어오니까 괜히 거기 따라가다 더러더러 물 좀 먹은 거지. 이런 식의 모든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못 계셔요. 교회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 남들만 그랬는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그걸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면서 이 예언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즉 내가 그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왔다.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전부 대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목수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날 성도들, 교인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무시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세대가 그렇게 돼 있다.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건 이단 신학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 그러셔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그런 소리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들이덤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셔서 그 말씀을 절대화하세요. 다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주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율법에 속박받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건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수님께서 8일 돼서 할례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80이 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그 중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분이 예수님을 보고 받아 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대주제시여, 이제 이 종을 놓아 편안히 세상을 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고 세상을 떠난다는 그 계시를 받고 늘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예언을 해요. 보라,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아기가 장차 내 마음을 산산히 찢어 놓을 것이다. 칼로 짜게듯이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아기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세워서 온갖 사람들이 다 욕하게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실제 그 속셈을 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첫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었고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온갖 선한 일을 했고 그 말씀이 은혜로 왔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교회 지도자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다들 따라서 군중심지로 그러고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칭찬 들을 생각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싫어서 뒤에서 침뱉는 사람도 있고요. 인상 쓰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얼마나 마음이 쓰렸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즉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움 입었다 하는 얘기죠. 자, 심지어 시편에는 새로운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 악한 행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 한 명도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오라 그렇게는 안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길에서 망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근거가 자기 아들에 대한 태도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가 염소가 될지 양이 될지를 갈라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 뺑뺑 도는 뭔가 있다 그래 보세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헤세드 사랑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천사가 옆에 동행하고 있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 거냐?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큰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일가 친척에겐 반드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단락. 영접하는 자의 복됨. 자, 이 그림 보세요. 바로 마리아고 요셉인데 이 두 분이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계시를 줄 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신했죠.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또 요셉도 꿈에서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요셉이 꿈에서 들은 말을 믿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지 당연히 우린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면 나가서 얼른 모셔드려서 여기에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할 텐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하라는 건 헛된 소리냐? 아니고 바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주님을 믿는 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면 예수님 보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주님을 섬기든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분을 주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니라도 거린 할아버지라도 그분을 잘 대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네가 대접한 그 거린 할아버지가 나였다. 그런 말씀도 듣는 수가 있어요. 원종수 권사가.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 정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사회를 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준비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 영접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딴 거 아니다.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실제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정경수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시금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올바르게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불현듯 주님의 음성 같은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놨는데 전혀 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래도 안 와요. 써붙였어요. 그래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근데 어제는 영감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 조바심 내지 마라. 아멘 하고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주말이니까 혹시라도 누가 와볼까 봐 집 정리를 하고 불편한 상태로 앉아서 그래서 내가 안 온다. 염려 마라. 교회 일이 다 정리되면 그때 가서 집은 살 사람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일러주는 또는 성경을 떠올리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믿으면서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요, 목사님. 가봐야 한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권사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자주는 아니라도 중요한 시기에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읽고 암기하려고 애썼고 노트에 써놓고 했던 그 구절들을 떠올려 주세요. 전혀 노력도 안 하는데 막 말씀이 들려오고 막 그러면 그건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뭐길래 말씀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의 음성이 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는 증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선물이 있다. 지극히 귀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이걸 발견했을 때 모든 걸 다 팔아서 값 주고 이걸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귀한 그 약속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 올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즉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써서 올리면 그 수표를 반드시 주님이 그만큼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예배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이 복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복이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살게 돼요.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져요. 거기에는 모든 길이 순황금길, 그것도 불순물이 없는 퓨어한 골드로 되어 있는 황금길. 황금길이면 눈이 피곤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서 연구소에 그 가을에 단풍이 떨어져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황금빛으로 싹 변했어요. 거길 제가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황금길을 만드시는구나. 너무 아름다워요. 그 빛깔이.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됐을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동거하셔요. 밥도 같이 잡수고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을 다 날리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의 목록이 올시다. 하나도 빼뜨리지 마시고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바로 큰 평화가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종교가 잘못 나감 이런 종교가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찾고 거기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께서 늘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산타 못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들 하는데 그 놀라운 복이 바로 이거다. 이걸 모르고들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